잘 알려진 유명한 웹툰 가운데 그 주호민 작가가 이렇게 쓴 그린 신과 함께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작품은 영화로도 좀 각색해서 제작이 되었었고 또 책으로도 출간된 바가 있습니다. 저는 영화는 보지 않고 원작인 책을 먼저 접해서 굳이 영화까지 볼 필요 있을까 해서 보지 않았는데요.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던 것은 우리가 심판이나 사후세계에 대해 또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좀 막연하게 생각하고 추상적으로 그냥 지나가기가 쉬운데 정말 이 땅에서 잘 살아야겠구나, 목사도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심판의 과정이 어떤지 내용도 있으면서 되게 코믹하게 창의적으로 그려낸 작품이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허구지요. 사람이 죽어 그 작품에서는 저승에 가면 7개의 관문을 통과하고 7개의 대왕에게 재판을 받게 되어진대요. 근데 어떤 것까지 재판을 받냐면 평소에 했던 말에 대해서도 재판을 받는 장면이 굉장히 인상 깊게 다가왔습니다. 거짓으로 남을 헐뜯었던 말, 이런 말도 있지만 정말 생각 없이 내뱉었는데 상대방의 마음에는 비수가 됐던 말, 그런 것도 다 이렇게 되짚어주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어떤 허구적인 작품, 어떤 웹툰뿐 아니라 성경 역시도 이 부분에 관하여서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 마태복음 12장 말씀을 우리 화면에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그가 했던 말에 대해 심판날에 신문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웹툰이니까 작가가 여기에 이제 상상력을 더 덧붙여요. 어떻게 하냐면 신문 과정에서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승에서 활동하는 변호사를 등장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이에요. 재판관님, 이 사람이 적절하지 않은 말을 했지만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는 점을 감안해 주십시오. 평소 이 사람이 얼마나 말에 있어서 신중하고 다른 사람을 헐뜯기를 스스로 자제하는지 이 사람의 평소의 삶의 문맥 가운데 그 말을 좀 판단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저승의 변호사가 재판관에게 아뢰이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 부분에서는 또 완전히 틀려요. 당연하겠죠. 성경에서 말하는 심판은요, 하나님이 저승사자의 재판관처럼 그 속사정을 다 모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 우리의 사정을 우리 자신보다도 더 낱낱하게 정확하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가장 정확한 심판, 공정한 심판, 그러기에 변호나 어떤 과정 없이 신속하게 단번에 이루어지는 재판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관련해서 글을 하나 보겠는데요. 인간의 재판은 엄밀히 말하면 조사의 과정이다. 정말 이런 상황인가 어떠한가 잘 따지죠. 그러나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에서 심판자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그러하기에 당신을 설득시킬 증거가 전혀 필요로 하지 않으신다. 심판자는 자신 앞에 서는 모든 사람의 성격과 내력에 대한 완벽한 지식을 가지고 재판을 진행하실 것이다. 그래서 그 마지막 날, 큰 날은 엄밀한 의미에서 심판의 날, 재판의 날이 아니라 공포와 실행의 날이라 불리어야 더 적절할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제가 마지막 심판 그 과정 여러 가지 이런저런 얘기를 지금 서론에서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법정에서 어떤 재판을 앞두고 있으시거나 소송이 있으시거나 또는 치열한 어떤 분쟁 중에 과정 중에 있으시다면, 여러분 그러한 일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일상을 살아갈 때에, 생활을 하실 때에 늘 그 부분이 신경 쓰이고 신경이 곤두세워져 있기가 쉽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세상의 재판은 그렇게 신경 쓰는데 그보다 더욱 중요한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좌지우지할 마지막 날의 심판에 관해서는 그것을 염두에 두고 신경 쓰고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웹툰을 볼 때 좀 반짝할까요? 이 땅에서 잘 살아야겠네. 근데 이미 또 마찬가지예요. 원궤도로 돌아와요. 근데 불신자들은 그럴 수 있어요. 내 마지막 날을 믿고 심판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도신경에서 고백하지 않습니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모두가 심판대 앞에 서겠다는 그런 어떤 신앙 고백을 하는 우리조차도 그것을 크게 염두에 두거나 오늘 무엇을 재판을 위해 준비해야 되지,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론을 제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뭐 신경 쓸 게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저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셨는데요, 저는 심판날에 영벌이 아닌 영생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 말씀하셨는데 뭐 그리 전전긍긍할 것이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옳은 교리입니다. 그러나 옳은 것은 좋은데 무언가 좀 부족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방금 진술한 내용은 가장 핵심적인 교리라 할 수 있죠. 우리 화면에서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 예, 기독교의 핵심적인 교리입니다. 그래서 안토니 후쿠마 교수는요, 이러한 성경 구절을 기초로 해서 다음과 같은 명제를 강조했습니다. 인간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데, 한번 화면 좀 띄워주세요. 인간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그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이다. 관계이다. 근데 여러분, 관계라는 단어를 좀 주목해서 보세요. 예수님만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가 아니라요, 관계이다. 예수님이 정말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그 감격적인 마음이 예수님과 관계로 이어져 있는 사람, 이 보아와 같은 예수님을 평생 따라야겠구나, 그분의 뜻을 부족하지만 실행해야겠구나,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손잡고 동행해야겠구나, 그 관계가 맺어 있는 사람. 나중에 천국 갈 거니까 아무렇게나 함부로 살아도 된다, 아무 말이나 해도 된다, 그렇게 절대 살 수 없겠죠. 관계가 제대로 맺어져 있는 사람이라면. 근데 분명히 말은 맞는데, 교리는 맞는데, 그 교리에 무언가가 좀 빠져 있고 흐릿해져 있는 이상한 기현상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 용서받았다, 심판은 나랑 상관없다, 신경 안 쓰고 살아간다. 아니에요. 심판을 받을까 두려워 전전긍긍해서 잘 사는 게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나였는데 은혜로, 사랑으로 용서해 주셨구나, 구원해 주셨구나, 감격해서 더욱더 주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진실된 목자와의 관계가 연결되어 있는 것이 마땅한데, 교리는 맞는데 좀 이상한 모양으로 결과로 흐르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들이 교회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의외로 많은 부분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지막 심판에 관해서 우리 사도 바울이 했던 진술을 한번 보겠는데요,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입니다. 제가 6절 읽고 여러분 7절 읽고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그 다음에 보세요,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신다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믿는 자는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복종하기를 힘쓰는 자들이에요. 그것이 다 이런 단어들의 반영이 되어 나타나는 겁니다. 어떤 분은 오늘 설교 제목과 본문을 보고 조금 갸우뚱하신 분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아니, 목사님이 요한계시록 잘 진도 쭉쭉 나가다가 왜 갑자기 마태복음으로 이렇게 또 중간에 설교 본문을 정했을까? 여러분, 그 아까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 잠깐 화면 띄워주시겠어요? 요한계시록은요, 지금 심판 이렇게 쭉 나가고 있습니다. 장기적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해 보면 요한계시록 당시의 성도들은요, 예배 시간에 한 번에 쭉 낭독하는 것을 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심판의 본문이 길게 이어집니다. 근데 그 들었을 때 심판 어떠한 생각이 들었냐면 6절의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보세요.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에는 누구냐? 로마 정부의 군인 황제였을 거예요. 성도들에게 환난을 주고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 자, 심판 이 메시지 속에서 성도들은 하나님이 저렇게 무화크도한 자들에게 환난으로 갚으신다 말씀하시는구나. 심판이구나. 또 7절,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평안으로, 구원으로, 공의로 행하실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렇게 말씀을 쭉 요한계시록을 듣는 가운데 이러한 말씀이 오버랩되면서 정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끝에 부분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복음에 복종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마땅히 구원받은 자로서. 근데 요한계시록을 지금 한 절씩 이렇게 한 장씩 살펴볼 때는 이 중요한 부분을 좀 간과되는 것 같아서, 지금 환난 가운데 있지만 공의의 하나님께서 모든 악의 세력들을 물리치실 것이다,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인내해라. 물론 그것이 중요한 메시지이지만 그 과정 중에 있는 우리가 꾸준히 인내 가운데 복음에 복종하며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기를 힘쓰며 살아가는 이 부분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마지막 심판과 관련해서 중요한 축인데 이것을 좀 보충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마태복음으로 오늘 좀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내려주시고요.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25장은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종말, 마지막 심판에 대해 직접 얘기하신 가장 상세하고 긴 본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에게 계시록에서 마지막 심판의 때를 환상으로 보여주신 예수님, 그 주체이신 예수님이 직접 당신의 말로 마지막 심판 때는 이러한 것이 중요하다 가르쳐 주신 본문이 오늘 마태복음 24장 25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복음이 좀 흐릿해져 있는 게, 교리는 맞는데 뭔가 좀 불균형하다는 게 저의 안타까움이었는데, 이 종말의 가르침도요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여러분, 이 마태복음 24장은요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하기로 아주 유명한 본문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예수님이 24장 그냥 눈으로 앞에 부분 쭉 보시면 예루살렘의 성전 멸망을 말씀하시는 건지 마지막 심판을 말하는 건지 헷갈려요. 어느 부분은 예루살렘의 성전의 어떤 그런 멸망을 말하는 것 같고, 어느 부분은 마지막 날의 심판을 말하는 것 같은데, 저는 겹쳐서 봅니다. 두 가지를 다 염두에 두고 말씀하셨다고 그렇게 좀 해석을 하고 있는데, 의견들이 다 갈려요. 학자들이 몇 절은 예루살렘의 멸망이다, 몇 절은 마지막 심판이다, 막 이렇게 나누는데 의견이 서로 다릅니다. 그런데 치열하게 그런 해석적인 논쟁에만 빠져 있느라고, 마태복음 24장의 앞부분에 매몰되어 있느라고 그 뒷부분과 그 뒷부분에 이어지는 25장의 연결의 강조점을 교회에 제대로 가르쳐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그것을 좀 보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24장 후반부와 연결되는 25장은 마지막 심판이 이렇게 무시무시하게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믿는 자로서 무엇을 준비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길게 강조하시는 이 부분을, 이 중요한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상세하게 오늘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24장의 뒷부분, 오늘 같이 읽었던 42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2절 다시 보시면요, 그러므로 심판의 날이 이렇게 노아의 때와 같이 언제 도둑과 같이 임할 터이니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깨어 있어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런지 너희가 알지 못하니 항상 긴장하고 있어라. 43절 너희도 아는 바니, 비유를 들죠.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서 그 도둑을 막았을 거다. 깨어 있어야 한다. 44절 다시 한번, 이러므로 너희도 그래서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깨어 있어라, 준비해라. 자, 이러면서 이 강조의 결론을 얘기하면서 이어지는 부분부터 25장까지는 준비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준비하는지를 우리에게 개념 설명을 해주고 계세요. 근데 종말을 말하면서 이것이 강조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심판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잠깐 끊고 예수님의 이 강조점을 좀 마음에 정리해두고 다음 주부터 다시 요한계시록으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요한계시록의 성도들은 신약 성경도 알았을 거예요.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들었고 구전으로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담고 균형 잡힌 가운데 요한계시록의 환상을 봤을 텐데, 우리는 성경이 있지만 이 구절을 그냥 본 기억이, 강조점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한번 되짚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좀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부분 드리고요, 직접 성경을 읽어볼 거예요. 말씀이 내 귀에 직접 들려질 때 가슴에 새겨지고 능력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예수님이 뭘 강조하셨는지 제가 설명해 드릴 테니 그 이해한 걸 가지고 본문을 읽으면서 정말 그렇구나, 성령이 나한테 말씀하시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45절, 이제 이어지는 45절부터 51절은요 한마디로 무슨 얘기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에 관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준비하고 깨어 있어라 하면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지혜롭게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는 종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깨어 있어라, 준비해라, 맡겨진 일에 충성하라. 한 이단 종파는요, 이단 사이비는 그렇게 가르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고 그랬는데 자기들이 임의로 날을 딱 정해가지고 일상생활 다 중요하지 않다고 교회 나와서 계속 예배만 드리라고, 다 헌금하라고, 관계도 다 끊으라고, 다 무슨 소용이냐고 이렇게 가르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어떻게 가르치세요? 너희에게 지금 맡겨진 일을 충성스럽게 꾸준히 성실히 감당하라는 거예요. 직장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마지막 때 하나님께 칭찬받을 것을 생각하면서 성실하게 감당하십시오. 여러 가지 일이 있겠죠. 학생들을 가르칠 수도 있고, 환자들을 돌볼 수도 있고, 어떤 경제 발전에 기여하기에 회사의 이윤을 위해 열심히 뛸 수도 있고, 성실히 감당하십시오. 직업만이 아니에요. 일이라고 하니까 너무 직장에 포커스를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아내를 만나고 남편을 만나고 이런 자녀를 얻게 하신 것은 아무 이유 없는 그냥 무의미한 굴러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가운데 나를 통해 나와 저 사람 사이의 교감과 갱신과 발전을 통하여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의 선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죄가 많은 세상이기에 늘 아름답지만은 못하겠죠. 그래서 어느 찬양의 가사와 같이 희생과 포기와
고난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원리대로 했을 때 힘겹지만 하나님 나라의 꽃이 내가 속한 곳에서 피어오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으로 한 번만 말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다각적으로 얘기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 문맥이 중요하잖아요. 자, 종말의 때를 자세하게 가르치면서 이어지는 비유가 무슨 의미일까 좀 연결지어서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25장은요 그 유명한 열 처녀의 비유예요. 등불에 기름을 준비한 처녀와 그렇지 못한 처녀. 근데 이 열 처녀의 비유를 설교하면서 어떤 목사님은 잠을 자면 안 된다, 늘 깨어 있어야 된다, 졸면 안 된다, 새벽을 깨워야 된다, 5시간 이상 자는 건 죄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경우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육신이 있으시잖아요.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시려면 충분히 주무십시오. 아내랑 남편이랑 항상 좋은 게 아니라 품어주고 수용하는데 심적인 에너지가 많이 들잖아요. 충분히 주무십시오. 예민하면 안 좋게 나가요. 그렇죠? 여러분, 그 5절 말씀, 25장 5절 말씀 보세요. 25장 5절 말씀 보세요. 신랑이 더디옴으로 5명이 졸며 잤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어떻게 다 졸며 다 잤어요. 사람이잖아요. 잤다고 뭐라 그러신 적이 한 군데도 안 나와 있어요. 지적하는 건 뭐예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건 뭐예요? 필요한 것들을 지혜롭게 지금 이 상황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지 않았다. 성실하게 일하지 않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그런 이해를 가지고 우리 한번 연결해서 읽어볼 텐데요. 자, 24장 45절부터 25장 13절까지 좀 길죠? 그러나 이러한 좀 내용을 머리에 숙지하시고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길기 때문에 제가 2절 읽고 여러분 1절 읽고 하면서 저에게 들은 어떤 내용의 이해 가운데 말씀을 통해 직접 성령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교훈들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45, 46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졌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라.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깨어 있어라 잠자지 말라가 아니라요, 성실하게 오늘 주어진 이때에 일하지 않으면 때를 놓치면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나에게 주어진 기회에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하고 왜 이 직장에 날 두셨을까?
왜 우리 교회의 이 모임에 내가 하나님이 뭘 하기 원하실까? 오늘 찬양했잖아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기회가 영원히 있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와서 그때 가서 좀 어디 빌려서 사러 가야겠다.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성실하게 하루하루 살라는 말씀을 주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우리 고개 끄덕여 주신 우리 집사님, 직장 옮기셔서 좀 일이 힘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가운데 또 하나님이 뜻하심이 있으실 거예요.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러한 논적 가운데 이제 그 유명한 이제 25장 14절에서 30절에는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뭘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이러한 기조 가운데 너에게 맡겨진 일을 충성스럽게 함에 있어서 남들과 비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꼭 우리 타락한 인간은 남들과 비교해서 쟤보다 내가 좀 낫지. 또 반대로 저렇게 많은 일들을 열심히 열매 맺어 하는데 나는 뭔가 열등의식, 꼭 이 둘 중에 하나에 빠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너에게 맡겨주신 그 자리에 네가 할 수 있는데 최선을 다하면 칭찬해 주신다는 거예요. 크게 목회하는 거 훌륭한 일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성도 수가 많지 않나? 물론 교회가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어느 정도 있어야겠지만 어떤 일정 수준이 된다면 맡겨진 영혼들 한 명 한 명에게 최선을 다한다면 하나님이 저는 칭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목회 영역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으로 이것을 한번 가져와 보세요. 내가 뭘 해야 되는가? 저 집사님은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물론 훌륭하죠. 따라가죠. 도전 받아야 되죠. 그러나 열등의식을 가질 거 없다는 거예요. 봉사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할 거 없다는 거예요. 그냥 나가 할 수 있는 거, 주어진 거, 지금 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걸 하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러한 이해 가운데 한번 이 달란트 비유도 다 알지만 한 절 한 절 보면서 또 새롭게 다가오는 것들을 잘 받기 원합니다. 14, 15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인자가 거기까지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 5달란트, 2달란트 수량의 차이가 반 이상이 되지 않습니까? 칭찬의 내용은 똑같습니다. 절대 하나님은 우리 인간적인 사고, 물량주의적인 사고로 사람을 판단하거나 보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을 마지막 심판대에서 그저 맡겨진 것에 정실하시면, 충성하시면 마지막 때에 똑같이 칭찬해 주신다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입니다. 길게 읽는데 이렇게 흐트러짐 없이 집중력 있게 따라와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마지막 31절에서 아주 길게 46절까지인데요. 양과 염소의 비유도 나오고, 자, 이 비유 아실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헐벗고 병든 자들을 돌아보고 했는데 주님이 이렇게 평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곧 나에게 한 것이라. 나에게 한 것이라. 이 비유는 계속 이어지는 문맥 가운데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맡겨진 일, 잡, 어떤 내 가족, 내가 속한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구축해 나갈 때에 주변을 꼭 돌아보라는 거예요. 단순한 경제적인 어떤 도움과 구제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정서적인 목마름, 영혼의 헐벗음을 내 주변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것을 원하신다. 그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그것이 마지막 때 다가오는 심판을 준비하는 우리의 실천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제 말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말씀인데 직접 한번 마지막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31절에서 46절 두 절 한 절씩 읽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마지막에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사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시고 각각 구분하세요.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으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모든 비유가 마지막 때 영벌 또 영생과 관련돼서 흐르고 있습니다. 큰 명제는 깨어 준비하라는 구체성을 비유로서 다각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성령이 조명하여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과제는 우리의 삶으로 이 말씀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여러분의 사명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은 오늘 왜 나에게 2025년 9월 7일이라는 이 하루를 왜 내게 허락하셨습니까? 왜 저 사람을 만나게 하셨고 왜 이 사람과 이런 일을 겪게 하십니까?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의 목적과 계획이 있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한국 교회가 위기다, 침체되어 있다, 이대로 가다가는 나락이다라는 우려들을 많이 하는 분위기입니다. 거기에 발맞춰서 나는 안 그런데 다른 교회들이 문제다, 저 사람이 문제다, 손가락질하는 어떤 동조의 분위기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한국 교회의 회복은 나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 측면이 있겠지만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을 얻고 심판을 받지 아니하게 된 나는 그 복음의 방향과 뜻에 순종하기를 힘쓰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과 강조를 통해 새롭게 다짐하는 오늘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속한 사명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며 분투하고 희생과 고난과 자기 포기를 예수님 뒤를 따라 좁은 길을 기꺼이 걸어가는, 그러할 때 한국 교회가 희망이 있고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나 한 사람으로부터, 오늘 나로부터 시작한다는 이 말씀. 그래서 여러분, 이런 찬양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이 소원 하나를 품었으면 좋겠네. 주님이 다시 오시거든요. 뭐를 품어요? 십자가 사랑.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이것을 구현하며 살아가는 내가 되기를 소원하고,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를 상상해 보세요. 그런 교회의 특성은 뭐냐면요,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을 감내하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아무도 우리를 막아설 수 없습니다. 악한 영들은 해제될 거예요. 그리고 그런 교회가 정말 교회 되어질 때, 정말 삶에 연결된 예배가 예배다워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좀 균형을 잡고 싶은 것은요, 너무 이렇게 희생, 포기, 고난, 사명 이렇게 가면 사람이 좀 탈진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신이 아니시잖아요. 여러분, 직장에서 마음에 안 드는 상사 끊임없이 인내하고 선한 영향력 끼치는 거 쉬운 일입니까? 좀 내가 이렇게 하면 좀 반응이나 변화가 있으면 그나마 할 텐데 더 악랄하게 구는 것 같아. 하기가 싫어지잖아요. 나를 잘 달래는 게 필요해요. 쉼이 필요해요. 마지막 때 심판을 준비하는 것은 오늘 일상의 나의 자리에서 충성하는 것이다. 예, 충성하시는데요, 더 잘 충성하기 위해 적절히 잘 쉬시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팀 켈러 목사님의 일과 영성이라는 책에 보면요, 첫 챕터에 이런 제목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일과 쉼의 균형이 필요하다. 행복하고 싶다면 주님처럼 일하고, 주님처럼 쉬라. 행복하고 싶다면, 제대로 일하고 싶다면 주님처럼 일하고 주님처럼 쉬라는 거예요. 예수님 언제 쉬셨죠? 제자들에게, 밥 먹을 틈도 없는 제자들에게 이제 좀 쉬어라, 그런 말씀하세요. 창조 기서 때부터 6일 창조하시고 하루를 쉬는 본을 보여주셨어요. 쉼을 죄악시하지 마세요. 여가 생활을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정신과 의사이자 국립놀이연구소 소장인 스튜어트 브라운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삶의 활력을 찾기 위해서는
체계적이지 않는 재미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 무슨 말인가? 예를 들어 볼게요. 미국 사람이 쓴 책이니까 보트를 샀대요. 처음엔 재밌었는데 관리하기가 너무 어렵대요. 그러니까 여가가 일이 되는 순간 즐기는 게 아니라 부담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자전거 선전하는 건 아닌데 자전거로 바꿨대요. 너무 간편하다는 거예요. 신경 쓸 것도 없고 아무 때나 체계적인 것도 없어. 일도 체계적으로 하기 힘든데 여가까지 어떻게 체계적으로 해요? 각자에게 맞는 게 있을까요? 목사님, 저는 도저히 그런 게 없습니다. 어린 시절 때 재미나게 했던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작가가 한 말인데요. 어릴 때 트럼펫을 배웠대요. 그런데 어떤 계속 창의적인 것을 써내야 하는 스트레스 압박이 있잖아요. 어떻게 자신을 달랬냐면 트럼펫을 다시 불어보니 제 피 속에서 세계가 꿈틀대는 게 느껴졌습니다. 이런 문학적인 표현을 썼어요. 뭔가 활력이 생겼다는 거죠. 필요해요. 영적인 것도 다 똑같아요, 여러분. 프로 골프 예를 좀 한번 마지막으로 들고 싶은데요. 거의 뭐 여러 세계 대회에서 이렇게 우승한 경력이 있는 김인경 선수라고 제가 뉴스에서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목사는 스포츠 뉴스도 봐야 돼요. 다 삶에 어떤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누군가 이렇게 책을 좀 많이 어떻게 읽습니까? 그러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직접적인 경험이 너무 좀 제한돼 있어요. 저는 서울 홍대에서 유치원, 초, 중, 고등학교를 나왔는데 클럽에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커서 이렇게 지나가는데 만 29세 이상은 출입 금지되어 있어서 야, 한번 가볼 걸. 이제는 못 들어가는구나. 골프도 한번 못 쳐봤거든요. 근데 그 김인경 선수가 점수를 다 쌓아 올리고 이제 우승이 눈앞에 있는데 그 퍼팅이라고 하나요? 30cm. 정말 저도 늘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툭 치면 들어갈 수 있는 것 같은데, 근데 그 프로가 탁 쳤는데 공이 홀을 이렇게 빙글 돌고 나와버렸어요. 상금 4억이 날아갔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트라우마가 된 거예요. 마지막 뒷심이 계속 부족한 게 자꾸 드러나는 건데 어떻게 극복했냐면, 퍼팅 연습 1000번 해야지, 더 열심히 해야지, 이게 아니라 놀았대요. 기타 치고 내가 좋아하는 춤 추고 이렇게 놀았대요. 그랬더니 슬럼프를 극복해서 계속 우승컵을 거머쥐었던 그런 뉴스를 제가 최근에 본 적이 있습니다. 영적인 원리도 똑같아요. 내가 있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대로 이 일을 최선을 다해 사명을 이루어야지, 충성해야지. 때로 버겁고 탈진이 올 것 같으면 잘 쉬어주세요. 쉬어지고 회복된 마음으로 희생하시고 포기하시고 고난을 감내하세요. 지혜로운 사명을 감당하는 종된 우리들의 발걸음 속에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당신의 사명을 위해 일생을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가치 있고 보람되고 은혜로운지를 직접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체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의 삶을 선전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 한 사람이 한 사람이 모인 우리 교회가 정말 교회다운 교회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일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그러한 바람 가운데 이 찬양 함께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십자가 사랑 구현하겠네. 우리 한번 들은 말씀 생각하며 이 찬양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희생과 포기와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 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오늘 하루를 십자가로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그 사랑을 삶 속에서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기꺼이 희생하고 포기하고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 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여러분, 우리 오늘 읽고 내 귀에 들려진 말씀을 곱씹고 묵상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심판주로 오십니다. 믿는 사람, 불신자 할 것 없이 모두가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내가 분명히 말했다. 깨어 준비하고 있으라고. 너에게 맡겨진 일에 하루하루 충실하라고 내가 일러주었다. 주님, 오늘 이 말씀 받는 가운데 열처녀의 비유를 기억합니다. 내일로 미루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에게 보여주신 사명이 있다면, 내 주변에 섬겨야 될 누군가가 있다면 주님, 오늘 결단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랑이 오실 때에 그때 준비가 안 되었다고, 미리 사놓지 못했다고 허둥지둥대는 불행한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시간, 나에게 주어진 기회에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주변에 헐벗고
정서적으로 힘들고 영혼이 핍절한 자를 위해 기도하며 섬길 수 있는 저 자신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나에게 주어진 달란트에 충실할 수 있는, 그래서 칭찬받는 종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복음을 살아가는 이러한 삶이 나로부터 시작될 때에 우리 송도 소리교회가 살아나고 한국교회에 희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 가운데 저부터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어찌된 일인지 교회가 신앙 따로 일상의 삶 따로 분리되어지는 기현적인 현상이 나와 한국교회에 독버섯처럼 피어난 것은 아닌지 이 시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빛 주어 주셔서 말씀에 분명히 주님께서 기록하시고 강조하신 바대로 내가 심판을 믿는 자로서 오늘을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성실히 임하고 있는지를 하나님 머리로만의 말씀이 아니라 내 삶에 끌어오는 오늘의 말씀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으로 구원받은 자답게, 심판을 면한 자답게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하여 그 은혜의 힘으로 나에게 주어진 일과 내 주변의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주님이 원하시는 쓰임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연약합니다. 지칩니다. 남은 고사하고 가족끼리도 더 품고 섬기기가 고달픕니다. 지혜로운 종답게 적절히 쉬고 잘 나 자신을 달래어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끝까지 충성스럽게 맡겨진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오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